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하기가 뭔가 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요 말하기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기가 중요한 거는요, 대개 이제 이 상담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 대개 경우에 이제 듣기를 배우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있는 감정에 반응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거의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나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상대가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다거나 정말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우리도 답답하고 또는 짜증이 나고 이렇죠. 그런데 듣기를 하려니 이 짜증나는 거 또는 이 답답한 거 또는 당황스러운 거, 이러한 것들을 나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물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거나 대화를 잘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네 이야기를 듣다가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야, 이제 그만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네 이야기를 듣다가 짜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왜?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한 얘기를 또 하고 자꾸 되풀이해서 내가 이제는 짜증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하되 왜 내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느냐 하는 거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이러한 어떤 감정을 가질까 봐 이거를 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너로 돌려가지고 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비난의 감정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눈치를 채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거는 이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서 굉장히 고맙거나 또는 굉장히 미안하거나 이런 감정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긍정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에도 그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나는 너무나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해 주시면 그 얘기 듣는 부인이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남편이 고맙다고 느끼니까 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부정적인 거는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긍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살아가시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부정적 감정부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서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이 바울 사도께서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에베소서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바울 이 사도께서는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고 하면서 좋은 거를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러면서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걸 하시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큰 일을 하신 분들은 대개가 다 이 사리대화보다는 심정대화의 대가들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깨닫고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할수록 좋겠죠. 남편에게도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이거를 매일 한번 이 회사 갔다 돌아오는 남편에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힘이 나겠나. 근데 우리는 그거에 당연히 남편이 할 일이지. 이거는 당연히 부인이 할 일이지.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표현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도 아주 그 원더풀 카운슬러답게 본인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솔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진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대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화가 났지만 화가 안 난 척. 나는 내가 느낀 게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표현해야지 화가 잔뜩 났는데도 화가 안 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 제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내 자신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말하기에는 진솔된데 물론 우리가 화가 났다라든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드는 걱정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안 하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당황을 하겠죠. 나는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아주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첫 번에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당분간은 좀 서로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밑바닥에 깔려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진솔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아주 진솔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상대방한테 지금 전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얘기할 때도 상대방은 그걸 진솔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대개 우리가 누구를 칭찬을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는 저 친구 지금 나한테 또 뭐 돈 꿔달라고 그러는 건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 의도를 우리가 자꾸 곡해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상대방의 진실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잠깐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거는 뭐예요? 나는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예수님도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상담을 받으시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도 살다가 힘드시면 상담 받으셔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동시에 예수님은 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면, 예수님도 살다가 힘든 때가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당연히 상담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지금 한번 찾아본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일 사시다가 힘드신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건 뭐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뭐 다양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장 힘들으셨을 때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는 이때가 예수님이 굉장히 힘드셨을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얼마나 힘드신가 하는 거를 표현한 게 이제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 그 기도하는 이런 그 사건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내일 이제 아침에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이제 특별히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왜 베드로를 왜 데리고 갔느냐?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참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제가 궁금했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본인을 3번이나 부인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 제일 힘든 바로 이 순간에 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고 내일 아침에 내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배반할 거다는 걸 안다면 나는 절대 안 데리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올라가신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이걸 쭉 보시게 되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여기서 보시면 심히 놀라시고 그다음에 슬퍼하시고.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지금 생각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이거는 다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에서 제일 힘들 그 시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지금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심히 고민하여 내 마음이 참 솔직하신 분이죠.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또 그 어떤 다른 곳에는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해다오. 자, 이게요. 여기 지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 요 표현들이 이게 다 사리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심정 대화를 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느낌,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내일 아침에 자신이 죽을 거를 알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지금 힘든가 하는 거를 잘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면서 내일 아침에 자기를 배반할 베드로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시면서 나를 위해 가지고 좀 깨어 있어 달라 하고 지금 부탁을 하십니다. 다 우리가 아시지만 이 베드로는 그 얘기 듣고도 잡니다. 지금 누가 구세주 같습니까? 이 내일 아침에 죽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게 그 예수님 같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자는 이 모습의 베드로가 또 예수님답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에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보통 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아빠, 아버지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나 내일 아침에 죽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나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그 기도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이 부활절 때 많이 이 그 설교 말씀에 인용되는 본문이 되겠죠. 이 뜻이. 그러면서 이제 되게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설교 제목이 그러나의 신앙을 본받자. 뭐 이제 되게 이런. 그래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뭐 되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너무 힘들다. 여기서도 또 마음이 또 나오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 좀 깨어서 기도 좀 해줘. 자, 이렇게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고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 아빠,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하는 요 대목.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쉽게 얘기하면 내 뜻이 두 번째 기도에서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부분이 빠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니까 또 자고 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래라, 이제 때가 다 됐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 지금 자기를 내일 아침에 배반할 이 베드로, 이 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여기 있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게 해서 죽게 생겼다 하고 이 베드로에게 두 번씩이나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도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하고 본인의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전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하고 여기요. 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기도에는 이제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제 이 기도에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복음서를.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그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나온다는 건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고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게 굉장히 상담을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거는 그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중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째하고 둘째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늘에서 사자가,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천사가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힘이 났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도에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하는 이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나오고요. 그거는 이 나중에 그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대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다. 아주 엄청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힘을 도와준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이 죽음을 맞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힘을 돕더라. 자, 이 대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하늘의 사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힘을 도와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 다 이 내용을 아실 텐데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주는데 예수님에게 사자가 어떻게 힘을 도와줬을까요? 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자기 싸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자 이거 받아라 하나님이 너 주시란다. 그리고 힘 보따리를 이렇게 확 주셨을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을까요? 그걸 좀 알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도 힘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심정대화로 하나님이 알아주셨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때 제일 힘이 나시던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가 예수님이 굉장히 그 진솔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유명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구태여 우리가 나눠본다면 사리대화식의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정말 이 그 교리가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이 그 기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죽게 돼서 너무나 내가 힘든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올까요? 그건 아마 진솔되지 못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죽게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솔됨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하고의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주로 하는데 그 기도도 이렇게 진솔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솔되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익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